병화가 병화를 만난 때 한 하늘에 있죠. 이렇게 내가 병화가 있는데 이렇게 병화가 있는 형국이잖아요. 자, 이렇게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일천, 하나의 하늘인데 이, 일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의 하늘에 그죠?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다. 그래서 일천이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혼자 벌어서 둘이 먹어야 되는 형국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장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병화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이게 라이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빵집을 차렸는데 기가 막히게 장사가 잘 돼요. 그럼 바로 옆에 빵집이 얼마 있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아무리 잘해도 1등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죠. 또 다른 병역이 어때요? 내 돈을 뺏게 하는 거죠. 자연히 그러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일단 의심이 많죠. 그래서 이 비겁이 많은 사람한테 절대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또 절대 돈을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비겁이 많은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바보가 되겠죠.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비겁이 사주에 많으면 자연히 어때요? 식상을 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겁이 많다는 얘기는 당연히 식상이 없어도 식상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식상을 생함으로써 남을 돕고 살아야 편안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자신이 비겁이 많다면, 내 사주에 만약에 식상이 없다면 어때요? 내가 식상하는 그 남을 갖다 베풀고, 그죠? 남한테 어떤 인심을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남을 돕고 살면은 보이지 않는 덕이 또 쌓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식상을 베풀고 살게 되면 그 식상이 결국엔 어때요? 내가 어떤 편관이 들어왔을 때, 이 임수라는 편관이, 그죠? 이게 들어왔을 때 그 식상이, 이 식상이 만약에 무토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무토가 토곡수를 해줘서 나를 구한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죠? 병일주가 병년이 왔어요. 병년일주가 이렇게 병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형제나 친구를 만나게 되고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게 되고 동업자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약했을 때는 병화가 들어오면 나한테 어쨌거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동업을 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든 일단 둘이서 나눠 먹어야 되죠. 비견과 겁재가 있는데 비견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그냥 5대5를 좋아해요. 그죠? 똑같이 나눠 갖는 걸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겁재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겁재는 5대5가 없다. 최대한 6대4는 된다. 이게 겁재의 마음이에요. 이 비견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혼자 독식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식 불가. 그럼 독식 불가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왕 놀아먹을 거 인심 쓰면서 반 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비견운이 들어와 있는데 한 개라도 내가 더 먹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예?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치사스럽게 보이고 좀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병화가 그렇게 보이면 되지 않겠죠. 좀 나쁘게 말하면 비견이 들어왔을 때 도둑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럼 만약에 비견이 도둑으로 들어오면은요, 떼거리는 남겨놓고 가는데, 만약에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요, 떼거리를 단 한 개도 내놓지 않고 아주 진짜 힘들게 싹 털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비겁운이 들어왔을 때, 비견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반은 남겨놓고 가는데, 겁재가 들어오면 얄짤 없이 싹 가져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벌었던 것도 비겁년이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많이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은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비겁년이 들어오면 내가 돈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비겁은 재성을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갈 거라면 어때요?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출로 생각하면 아깝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겁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형제간한테 아니면 친구들한테 어때요? 그걸 갖다가 내가 인심을 쓰면서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듣고 또 그 사람도 좋은 감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보, 병호, 정미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주에 이렇게 화가 많잖아요, 여러분. 화가 엄청 많죠, 그죠? 화가 많게 되면 어떻다고요? 일단 그야말로 이 사람은 백야죠, 백야. 그러니까 밤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 이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사주에 화가 많으면 어때요? 염증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화가 염증 아닙니까? 이게 사주가 편협되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랬죠. 사주는 어때요? 골고루 분포돼서 걔네들이 서로 어때요? 그 유기적인 관계로 잘 돌아갔을 때 사주가 1등 사주가 되는데, 이렇게 화가 많게 되면은 반드시 그 피해가 생긴다. 그 피해가 반드시 나한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수가 없죠. 이렇게 사주에. 금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낮만 있고 밤이 없으니까 열매와 과실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 이 사람 어때요? 시작은 기똥차게 잘하는 거죠. 그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시작의 달인이다. 그런데 마무리를 못하죠. 이렇게 금수가 없게 되면 마무리 투수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팔자는 사람이 대체로 어때요? 산만해요. 집중력이 없다는 얘기죠. 입만 살고 의심도 많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가 많은 사주는 또 백야라고 그랬죠. 백야면은 어때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전등불을 갖다 넣어놓고 잔다. 이게 머릿속에 그죠? 불을 켜놓고 자면은 그게 잠이 들겠습니까?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숙면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늘 피곤하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낮에 자게 되잖아요. 밤에 못 자게 되니까. 그죠? 화가 많으면 또 변비가 많게 됩니다. 그죠? 술을 말리니까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화가 많다는 어떻게 변비도 되지만 번민도 된다는 거예요. 번민 많은 사람은 어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죠. 이 생각을 정리하면 저 생각이 따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끝도 없이 일어나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신경이 어때요? 바늘처럼 곤두서 있다. 내 사주 화가 많은 사주는 어때요? 자신도 볶지만 마누라도 볶고 아버지도 볶고 자식도 달달 볶는 겁니다. 마치 콩 볶는 것처럼 말이죠. 화가 많다. 그죠? 화가 많은데 어때요? 사주가 이렇게 무수가 되면,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수가 되면 자생불능하게 돼요. 자생불능이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수가 됩니다. 수. 그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는 어때요? 생명의 근원이죠. 이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가 나왔으니까 수는 일육이죠. 그래서 육각수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다음에는 병화가 정화를 만날 때가 되겠습니다. 병화가 정화를 만나는 것은 어때요? 병화가 병화를 보는 것은 비견이지만 병화가 정화를 보는 것은 겁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화는요, 병화가 이렇게 정화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다고요? 임수라는 어때요? 칠사를 갖다가 정림합으로 합고를 시키지 않습니까? 정림합으로 임수가 들어왔을 때 나를 치는 건데, 그죠? 이때 이 정림합으로 묶어서, 그죠? 목으로 변해서 목생활을 시켜주니까 나한테는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화가 있고 이렇게 임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요, 병화가 그죠? 정화를 두고 있는데 임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림합으로서 이렇게 정림합으로서 목이 돼가지고 다시 나를 목생활을 해주고 있는 형국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고 나를 도와주니까 되게 좋게 반응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되게 좋다, 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임병충인데 원래는 임병충인데 이 정화가 있음으로써 어때요?
칠살 그 정화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정림합으로 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탐합망충이라고 그러죠. 탐합망충 어때요? 합을 탐해서 망충이잖아요. 망충. 충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병화의 보좌관이 정이죠. 이 정이 어때요? 정림합 목을 해가지고 그 묶어서 다시 목생활에 나를 도와주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합망충을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합을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합을 해야, 남자 여자가 합을 해야 자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합이 옆에 있으면은 합을 먼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충을 갖다가 잊어버린다. 이게 탐합망충이 되는 겁니다. 자, 정화가 있고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 이렇게 정화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 병화를 만나려면 어때요? 병화를 만나려면 정화를 통해서만이 이 병화를 만날 수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정이 이렇게 왕하면요, 어때요? 인의 장막에 가려져 있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강하면 인의 장막에 가려지기가 쉽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자는 어때요? 무자라고 그랬죠. 다자는 무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은요, 여기에 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금이 들어오면 금은 우리의 기관지가 되고 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화극금을 받게 되면 이렇게 화극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그쪽에, 그죠? 장이나 기관지나 폐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주에 보통 화가 많으면요, 심장 확장증으로 오히려 심장이 운동을 잘 안 하게 됩니다. 화가 적으면 또 협심증이 되는 거죠. 자, 위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장이 확장이 되면 위무력증으로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비겁이 많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녀 공통으로 형제, 친구 때문에 근심 걱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다고 여러분?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은, 이렇게 많다고 보면은 남녀 공통이에요. 이거는 형제나 친구로부터 주위 사람들이겠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뜻하지도 않는 그런, 그죠? 그런 일들이 친구나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